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이전에 터키 전도 여행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팀을 이루어서 터키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미션이었습니다. 팀은 보통 남자 1명에 여자 2명으로 이루어졌고 그간 배운 터키 언어와 풍선, 네일 아트 등으로 일주일 정도 3개의 지역을 돌면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진행자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전도 여행을 가면 20% 정도는 한 번도 다툼 없이 진행을 하지만 보통 80% 이상은 몇 번의 다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넘어가고 서로 조율하며 양보하면 사역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힘든 사역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 선교하러 전도하러 왔는데 그렇게 싸우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같이 지내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고 당시 진행자가 왜 처음에 그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각기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각자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간에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여 조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신약의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하더라도 히브리파 쪽의 과부와 헬라파 쪽의 과부를 구제하며 돈문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었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도자로 인한 분열로 인해 서로 고소를 하였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서로 다투었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두 여인이 서로 반목한 결과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의 교인들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 중에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말씀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으되 어느 하나라도 충독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물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새의 기준도 있고 곤충의 기준도 있으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정한 것과 또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전의 율법은 효력이 사라졌고 폐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교인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기 때문에 정육점 주인들은 고기를 잡으면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율법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당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나머지 6일보다 경건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에는 그 유래대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안식일보다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 즉 주일을 지키기를 원했고 유대 교회 절기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와 날을 지키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업신여겼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아직도 유대교의 간습에 쌓여 있는 자라고 여기며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가리켜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율법에 입각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먹는 자들, 또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바울은 음식의 문제에서 그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문제에서도 그의 견해를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같기에 언제 모이건 언제 예배하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다툼을 중지하기 위해 어느 편이 잘못했다, 어느 편이 사과해라, 그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양쪽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쩌면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먹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꼭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종이요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에너지를 서로 다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총 8번이 나옵니다. 7절의 위하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죽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면 예를 들어 가정주부와 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은 단조롭고 무의미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의 삶을 허비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자기 밖에 둔다면 자신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 남편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자녀는 온전히 성장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을 내 안에 둔다면 절대로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두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밖에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그 목적이 바른 목적이 되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며 그때에만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6절부터 9절까지 위하여를 강조했을까요? 아직 복음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라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 율법에 매이지 않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 나를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기에 미숙한 사람의 믿음을 업신여기지 말며 형식을 무시하고 본질을 뒤쫓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쪽 모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이미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결국에는 성숙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한 의견 중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다투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러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숙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며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연약한 자에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품는 넉넉한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하게 하소서.